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댄 것은 댄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폭행에 관련된 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살인의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외의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 손에 붙이신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살인의 온전한 범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노하게 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 또한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찬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노하기보다 사랑하셨고 욕하기보다 칭찬과 격려하셨으며 저주하기보다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 살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아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말씀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치고 저주하는 자들을 죽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부모는 가족관계의 어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또한 이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여기서 고르반은 히브리어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 이 고르반을 핑계 삼아 자신의 부모를 돕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 가운데 인간에 관련된 6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말씀은 타인에게 행동한 대로 똑같이 처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은 소위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어떻게 보면 매우 몰인정하고 비인격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같은 법을 정하신 이유는 복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께서는 보복이 아닌 적극적인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희생을 넘어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말씀이 아닌 잘못된 전통을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나만의 신앙 방법, 나만의 예배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만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